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런 말씀을 주일 저녁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데 평소에는 둘 사이가 굉장히 원수같이 으르렁거리며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벌써 다 계획한 일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6장 21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이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지요. 이들이 이렇게 온 배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벌써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복잡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의 대장동이라고 하는 곳을 도시를 새롭게 건설한 사건이 굉장히 지금 큰 이슈거리가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아주 이상한 단어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본, 우리 시대에는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에요. 화천대유니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도시를 개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화천대유라는 말 들어봐도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역이라는 이 책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는 들어보기는 했죠.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선비들은 이런 책을 다 읽었어요. 그걸 또 잘 읽고 그걸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걸 생활 속에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조선이 망하면서 그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당들입니다. 구슬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구슬하는 데.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사람들이 언론인 아니면 법조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언론인이나 법조계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좀 뭔가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 또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결국은 온 나라를 뒤집어 엎고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거기서 글귀를 따와서 사용하면서 회사 이름을 짓고 자기들이 어떤 활동하는 이름을 짓고 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깐 TV를 보다가요, 왜 그렇게 요새는 뭐 TV에서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는지요. 요새 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의 전통 노래들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제 현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옛날 노래들, 옛날 전통적인 노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또 노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것도 오디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생기는데 보니까 어제 깜짝 놀란 게요, 무당이 나왔어요. 무당이 나와서 노래를 해요.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보면 이게 흔드는 방울 있죠? 그걸 직접 가지고 나와가지고, 옷도 무당들이 춤추고 굿할 때 입는 옷 같은 걸 입고 나와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무당들이나 굿하는 사람들이 이 알게 모르게 또 활동을 막 해야 돼요. 몇 년 전에는 국회에서 굿판을 벌인 거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무당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국회에서 굿을 하고요. 작년에는 또 정부에서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또 돈을 들여서 서울 한복판에서 무당들을 불러다가 굿파는 이런 굿판을 벌인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귀신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막 활동을 하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막 부추기고 돕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금 교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잖아요. 세상이 욕을 하잖아요.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 이런 것들이 막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심각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탄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때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세상 속에서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절실하게 깨닫고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 있는 일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시험을 해서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일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질문이 12장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2절 3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시대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지금이 정말 말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일기예보 잘 주의 깊게 보잖아요.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했죠? 벌써 여러분이 관심 있게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오늘 밖에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려고 어제부터 오늘 날씨를 벌써 예보를 귀 기울여 다 들으셨단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건데 뉴스 시간에 일기예보 전에 수많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사인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치인들이 너무 싸워요. 조선시대도 결국은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조선시대도
노론이니 서인이니 동인이니 뭐 소론이니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느끼면서 일본에 좀 어떤지 상황을 좀 살피라고 사람을 보내서 똑똑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준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걸 보고 와서도 한쪽 사람이 제대로 보고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런 일 없다고 거짓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지들 당파 싸움만 하느라고요, 제대로 된 보고를 거짓말로 꾸며가지고요,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 결국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조선시대 마지막 그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명성황후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민비. 예? 그 민비가 왜 그렇게 일본 낭인들에서 칼을 맞고 그렇게 궁궐 한복판에서 죽었을까요? 알고 보니까요, 민비가 그렇게 그 대궐에서 굿을 많이 했대요. 무당들을 불러들여서 궁궐 안에서 굿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본인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냥 짓밟혀 죽음을 당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네. 도시를 만들면서 몇 천억을 이익을 남겼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지경이 됐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 시대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시대,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서로 네가 도둑놈이다, 네가 나쁜 놈이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예? 나라가 위태합니다. 나라가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고 최고의 후보로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하나님 살펴주시도록, 이 백성의 죄와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이 가까이 온 것을 보며, 이들이 한편이 된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더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 길을 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늘 이야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때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행하신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종말시계라는 말을 해요. 종말시계. 매일매일 흘러가는 이 시간 말고요, 진짜 역사의 종말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있는 시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분별하는 시계예요. 5분 전이라는 겁니다. 5분 전. 지금은 종말의 5분 전이라는 거예요. 5분이면 진짜 짧은 시간이죠.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의 시기가 이제 마지막 5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5분 전이라는 말이 한참 전에 했던 얘기예요. 이미 그 5분 전이었던 때부터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어요. 어쩌면 3분 전일지, 어쩌면 2분 전일지, 이제 거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 이게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종말이냐, 헛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종말에 대한 감각을 잘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안 하고 깨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형편들이 좋아지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 상태로 영원히 갈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하는 건지. 마치 가마솥 안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떼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구리라고 하는 이 동물은 벼는 동물이기 때문에 날씨가 뜨거워지면 자기 몸도 뜨거워져서요, 뜨거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차가워지면 자기 몸이 또 차가워져서 차가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이게 위기 상황인 걸 느껴야 큰일 났네 하고 벌떡 뛰어나오는데요, 좋다 좋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엄청나게 아우성을 치지만 반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이 코로나 상황을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혹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젊은이들은 직장을 다니지만 젊은이들보다는 이제는 그런 일을 다 끝내고 노년의 시대를 지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크게 못 느껴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날 예배에 열심히 오던 사람들 중에 안 오시는 분들 많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게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지금 직장에서 자꾸 압력을 가하니까 젊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1년, 2년
못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 남의 문제라고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위기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재정보고를 받아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위기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들 이 믿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나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힘입을 수 있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 있어야 우리가 온 세상이 망하는 중에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걸 전혀 믿지 아니하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들, 그 속에서 너무나 진흙탕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는 시대의 모습을 볼 때 나라가 정말 위태위태한 때인 것을 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의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단에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정말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교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